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그동안에 기독교 방송 CBS에서 성서학당을 한 2년 정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60강 넘게 1년 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 15주, 그리고 지금은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25강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이번 주 수요일에 창세기 강의가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했으니까 마무리가 되는 거죠. 5월 달부터는 다른 목사님께서 성화로 보는 성경 이야기를 아마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 목사님은 성서학당 안 하십니까? 그러시는데요. 합니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성경을 공부하는 성서학당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 한 권을 딱 정해서 그 한 권의 성경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깊이 한 권을 공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한 15년 정도를 해왔는데 이번에 방송국에서 저한테 한 프로젝트는 성경 한 권을 하지 말고 성경 66권 전체에 대해서 개요를 특강을 좀 해달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한 강의, 출애굽기 한 강, 그렇게 해서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니까 66권 전체에 대해서 한 성경을 저 혼자서 66강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강좌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66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너무 부담스럽고요. 너무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입니다. 근데 거듭 방송국에서 간청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쁜데 이 일을 왜 해야 합니까? 저 아니어도 더 잘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은 CBS 성서학당만을 위한 강의면 저는 이 강의를 안 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생각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신일교회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강조한 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이걸 CBS 성서학당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 신일교회에 초점을 두자. 그래서 맡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이걸 맡는데 66강 전체에 대해서 개요를 다 짜서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들어서 올해 늦가을까지는 제가 이걸 완성해서 우리 신일교회 성경 공부용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는 다 함께 배포해서 정말로 우리 신일교회가 명실상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일 정확하게 아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의 준비도 하고 늦가을까지 교재가 나와야 되니까 한 권 한 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반응이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신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했는데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제일 오른쪽 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이제 강의안을 가을까지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설교는 제가 이제 미리 강의안 준비하다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과 꼭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자였고 그리고 부자였고 그리고 왕이었으니까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력을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지혜로 인생을 말년까지 누리다가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책이지요. 그러면 전도서에서 인생에 대한 솔로몬의 총평이 뭐냐? 그게 1장 2절에 나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너무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인생은 다 헛된 거야 이러면 저 사람은 삶이 어려웠으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최고의 지혜자요, 최고의 권력가요, 최고의 부를 다 누린 솔로몬이 인생 결국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왜 그럴까? 아니 인생이 헛되다면 그러면 어차피 헛된 인생, 솔로몬 말대로 그러면 어차피 뭘 해도 다 헛된 인생인데, 부질없는 인생인데 그냥 편하게 마구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얼핏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요, 무려 헛되다는 단어가 38번이나 나옵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은 과연 헛된 것인가?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헛된 인생에도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먼저 그러면 헛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지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래 헛되다라는 헤벨의 단어의 원래 어원이 뭐냐 하면 숨결, 안개, 증기 이런 겁니다. 저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숨은 나왔다가 사라지고, 안개도 있다가 없어지고, 증기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금세 있다가 사라진다. 그래서 헤벨이라는 단어는 인생의 유한성과 덧없음을 표현하는 것이 헤벨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 인생 열심히 살아도 다 인생 무상이도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구나. 그리고 인생을 마구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인생이 덧없다라고 말하는 표현의 뒤에 있는 교훈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덧없는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전도서를 새로 읽으면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이 뭐냐? 화면 보십시오. 저게 전도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헤벨,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덧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잘 믿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신앙에 대한 초대가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겉으로 보기에 허무해 보이는 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솔로몬이 허무해 보이는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것인데,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그 세 가지 솔로몬이 들려주는 행복의 비결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무한 인생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하는 즐거움을 누려라.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아라 하라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해도 일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일해라. 이게 행복한 인생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너무 평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동,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겠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따라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저게 쉽게 말하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은 일하는 사람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은 뭡니까?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좋아하는 분이 은퇴한 다음에 집에 가득 꽃을 심어서 정원을 꾸민다. 자기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뭐 얼마나 기쁘게 하겠습니까? 남들은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해도 본인은 내가 평생 하고 싶은 게 꽃 가꾸는 일입니다. 난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분한테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부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듯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청지기로서 일하면서 즐겁게 일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도 일을 하지만 일의 성격이 바뀐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일을 안 하던 인간이 타락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서 인간은 일하는 존재였는데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하다가 이제는 억지로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일해야 되는 식으로 일의 본질과 성격이 달라진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3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원래는 땅에서 농사가 잘 됐는데 땅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열심히 제거하고 일을 하도록 땅이 순성이 악성으로 된 거죠. 이어지는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의 성격과 본질이 바뀐 겁니다. 땅이 그전에는 인간에게 순응하는 땅이었는데 이제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저항하기 시작했고, 인간은 그 땅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것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성격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의 원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일은 즐거운 것이었는데 열심히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 믿으니 원래 이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 이게 솔로몬의 일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전도서 2장 24절 솔로몬의 말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잘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수고하는 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일하기 위해서도 먹고 마셔야 되죠. 그걸 통해서 마음이 기뻐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데 억지로 할 수 없이 일한다. 오늘도 천근만근인데 억지로 직장에 나간다.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수고하는 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일을 대하는 태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상의 일을 할 때 억지로 인상 쓰면서 하는 분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기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1975년이죠. 전 세계가 석유 파동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도 한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과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현대그룹 창업자였던 고 정주영 회장을 급히 청와대로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정 회장, 지금 저 중동의 나라들이 말이야, 석유를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중동 사막에 엄청나게 큰 토목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중동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 외화를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서 정부의 관료들을 파견해서 저 중동의 석유 재벌들이 큰 공사하는데 가서 좀 공사 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해보라고 시켰네. 그런데 문제가 있네. 전부 정부 관리들이 갔다 오면 부정적인 평가만 한다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중동에 가서 일 못합니다. 첫 번째, 너무 더워서 일 못합니다. 두 번째, 물이 없어서 도저히 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각하니까 각하, 중동 건설에 대한 꿈을 접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을 불러서 정 회장님이 이번에 갔다가 정 회장님 보기에도 중동 건설 안 된다 라고 하면 내가 깨끗하게 내 마음을 접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정 회장님 한번 갔다 오시오.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1975년에 중동을 갔답니다. 갔다가 돌아와서 청와대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는데 너무 기쁜 얼굴로 흥분을 해서, 대통령님, 각하,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세상에 이렇게 공사하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첫 번째,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365일 내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덥다 하는데 그러면 낮에 더우면 밤에 불 켜놓고 시원하게 일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들으시고 기가 차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물이 없다는데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중동에 배를 보내지 않습니까? 석유 실어 오려고. 석유 실어 올 배에다가 물을 가득 실어서 물을 가져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물 쓰고 나서 석유로 채워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으로 가라. 그래서 중동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외화를 벌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조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 하는 일의 중독을 부추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도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가 큰 차이와 결과를 드러낸다는 것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정부의 관료들은 더위와 물 부족이라는 장애물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같은 현실을 장애물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이유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정 회장님의 유명한 어록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나 했어? 회복이나 했어? 그 도전 정신처럼 우리도 내 계산으로 나의 짧은 지식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주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면서 기쁘게 즐겁게 잘 감당해서 어차피 해야 할 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가 일해야 되니까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에서 즐거움을 누려라. 두 번째, 솔로몬이 제안하는 행복은 우정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 나만 인생의 주인이다.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 점점 초라하고 외롭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4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내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옆에 있는 친구를 붙들어서 일으키려는데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 그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분투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우분투. 우분투. 처음 들어보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 말인데요. 아프리카의 부족을 연구하는 한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그 어린 아프리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한 가지 게임을 제안을 합니다. 저 멀리 있는 나무가 있는데요. 큰 나무 옆에다가 아주 맛있는 과일 바구니를 딱 놔둔 겁니다. 거기 놔두고 애들한테 말합니다. 야, 저기 나무 보이지? 저 나무 옆에 맛있는 과일이 있는 과일 바구니를 뒀어. 내가 시작 하면 달리기 해서 1등하는 애한테 저 과일 바구니 줄 테니까 혼자 다 먹어. 자, 줄 서. 줄 딱 세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이 인류학자 생각에는 막 뛰어가서 1등이 그 바구니를 탁 이렇게 채서 혼자 먹는 광경을 상상하고 시작! 출발을 신호를 했는데 기대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아이들이 막 달려갈 줄 알았는데 시작! 했는데 아이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옆에 애들을 딱 보고는 손을 딱 잡은 거죠. 손을 잡고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서 전부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바구니 함께 닦아서 모두가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과일 하나씩 다 나눠서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이 인류학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누구든지 1등하면 혼자 다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게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너희들은 왜 함께 손잡고 걸어갔니? 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때 한 대답이 우분투였습니다. 우분투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다. 옆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게 우분투.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등해서 나 혼자 먹으면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슬픈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1등해서 나 혼자 먹으면 다른 친구들 슬픈데 그 슬픈 친구들 얼굴 보면서 과일 먹는 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분투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아프리카어입니다. 나 혼자 빨리 가서 과일을 차지할 수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 못 먹으면 불행하다. 그걸 이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4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더군다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남녀 선교회가 있고 구역 모임이나 여러 공동체에 여러분 소속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노예 같은 행사 잘 치르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로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은 친구가 필요하고, 어렵고 힘들면, 지치면 나 이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에는 구역도 잘 돼야 되고 남녀 선교회도 잘 돼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꼭 공동체에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 손도 잡아주시고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집 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을 요구합니다. 1등을 요구합니다. 홀로 높이 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신은 우분투입니다. 빨리 안 가도 됩니다. 좀 늦게 가도 교회는 뒤에 나고 하는 분 없이, 선두가 제자리에 서서 처지는 분 없이 손잡아주고 좀 더 기력이 있는 분이 뒤로 돌아가서 그분 부축해서 함께 가는 것,
더디 가도 함께 가는 게 그게 성경의 정신이고 그게 맞는 거죠.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우분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 오면 그저 마음이 편하고 그저 하나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인생의 참 행복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느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제일 중요한 비결입니다. 뭐냐? 참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그죠? 두 가지. 일하는 기쁨,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행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수직적인 행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직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나의 삶의 수평적인 것이 조화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12장 마지막 13절, 14절 읽었죠. 1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인생을 총괄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가장 위대한 지혜자인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평범한 인생을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 일이 잘 될까? 늘 안정을 취하면서도 불안합니다. 확실한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확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관점에서 세상만을 쳐다보면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이 닻을 내릴 만한 안전한 항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대지에 두 발을 철저하게 붙이지만 우리의 시선은 들어서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안목,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행복의 가장 위대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또 하나 위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중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여러분, 저게 가장 평범하지만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땅이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저건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좀 칭찬한다고 해서, 돈 좀 있다고 해서, 좀 배운 게 많다고 해서 우쭐하고 내가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래서 저 위대하신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늘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예배다.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비결이다.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귀한 교훈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인용한 인물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미국의 석유왕 존 D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죠. 그런데 이 석유왕이라고 하는 존 록펠러가 너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다가 55세가 되었을 때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낫게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55세 삶에 완전히 살아가는 안목을 바꿉니다. 그래서 98세까지 44년을 더 장수하고 98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돈만 바라보다가 55세가 되었을 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다 자선사업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서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그때부터 느끼는 겁니다. 모으려고 할 때는 기쁨이 없다가 나누고 흩었을 때 인생의 보람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98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을 때 한 유력한 신문 기자가 이 존 리 록펠러를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는데 인생을 돌아오면서 가장 보람된 일, 가장 훌륭한 일, 가장 위대한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기자의 예상되는 대답은 내가 기업을 세운 것, 많은 사람을 도와준 것,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요. 록펠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은 수조 원을 돈을 번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을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공,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내 어릴 적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일이면 아침에 샤워하고 제일 깔끔한 옷을 입고 어머니 손잡고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린 기억,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었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을 가장 똑똑한 왕으로 기억하지만 노년의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진정한 위언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외에는 다 헛된 것이더라. 이것이 위대한 지도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내 인생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내 요구를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내 세상적인 모든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화면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배는 인생의 허물을 이기는 유일한 지혜이며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진 자라도 예배를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 예배를 얻으면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인생은 참 짧고 때로 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매일 하는 일상의 일에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오. 이 세 가지 삶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제 인생이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군요. 분명히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 행복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참된 행복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터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사랑의 온기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